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번엔 이렇게요. 옆에 계시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새가족 모임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것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은 5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 그것을 배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도리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전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듯이 최우선으로 최대한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소통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 영적인 교류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는 두 번째는요, 교육이에요.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다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몰랐구나.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똑바로 가르쳐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에서 만든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시나고그. 여러분, 회당은요,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현대 교회는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회당이에요. 이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범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인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공부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교인들이 해야 할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세 번째는요, 바로 교제예요. 펠로십. 이것이 교회예요. 요즘 교회 이름을 보면은 펠로십 처치 이러면서 펠로십이라는 이름을 넣은 그런 교회들을 종종 봅니다. 이 펠로십,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하고요,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33편은요,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들,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는요 적어도 3번은요 온 가족이 함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지금 다윗이 이 성전으로 막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부른 노래가 오늘의 노래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러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동거한다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그냥 동거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 히브리어로 야샵이란 말은요, 모두 함께 앉아 있다, 다 함께 머문다 하는 뜻이에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무슨 일 없었어? 하나님이 형제에게 함께 하기를 내가 정말로 바라네. 같이 덕담을 나누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감탄을 해요. 여기 우리는 그냥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지만요,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요, 어찌 그리란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거푸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다른 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야, 너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예수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있는 일, 이 얘기예요. 다윗이 보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정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는 곳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패턴도 다르고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도순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정담을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이제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서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바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한 형제의 자매가 되어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정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요즘 주의를 보면요,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든 나가면 부담스러우니까 혼자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뭐 꼭 교회에만 나가야지 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바른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왜 주님이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2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는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것은요, 그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있었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교회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구원 자체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됐지 뭐 다른 관계가 필요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요. 이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둘이서 맨날 싸워요. 나중에 크더니 이제 말도 안 하고 서로 떨어져 가지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만 있으면 돼. 나는 아버지만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형제 둘이 있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함께 모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너무너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의 관계는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지만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뭐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부르셨지만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이면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절대 혼자서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성도의 격려가 필요하고요. 권면이 필요하고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예수 참 믿으세요 하고서 또 다른 선교지로 가야지 되니까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선교를 해요. 그러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내가 지난번에 그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가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은 후에 그 사람들을 이끌고 도와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다 그 당시 믿는다고는 했지만요 다 믿음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모이라는 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오늘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그래요. 자, 이게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란 것은 우리가 뭐 요리할 때 쓰는 그러한 기름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유라는 것인데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기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관유, 또 영어로에는 anointing oil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니까 언제 관유를 쓰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제사장을 세우는데 무엇을 하냐면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이 오늘 충만하게 얼마나 부었는지 기름이 아론의 이 수염을 갖다가 타가지고 오가지고 거기서 또 흘러가지고 옷을 갖다가 그리고 옷깃까지 저 밑에 있는 옷깃까지 거기까지 적셔졌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함께 지내는 그 모습들이 마치 제사장의 모습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들 모습 보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기름은요 성령 충만을 갖다가 상징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기름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기름의 향기가 막 옆으로 막 풍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주여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막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막 사랑이 넘쳐 속에서 막 기쁨이 막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늘 온화하고 따뜻하고 잘 참고 남에게 베풀기를 갖다 좋아하고 남을 좋아하고 감싸주고 막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옛날에는요 이 기름이 치료약으로 또 쓰였어요.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상처에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낫게 합니다. 오늘 기름이 충만했다 흘러 넘쳤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의 말 해주고 격려의 말 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첫 번째 날 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면요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막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힘을 얻고요 막 살맛이 나는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이것이 교회.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이 헐몬은요 저 이스라엘 맨 위쪽에 있는 그 제일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 백두산보다도 약간 더 높은 산인데 자 여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것이 요단강이 됐고요 그것이 갈릴리로 들어가고요 또 이것이 흘러가가지고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우기에는요 막 비가 오지만요 건기에는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런데 이 광에 보면 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풀들이 지탱할까? 이 풀들이 지탱하는 것은요 아침 이슬 때문에 그래요. 비는 안 오지만 아침 이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목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목을 갖다가 뜯어먹고 양들도 거기서 수분을 갖다가 섭취해요. 자, 지금 다윗이 성도들이 모이는 모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 헐몬의 풍성한 이슬이 이 산들에 내려가 초목을 살리듯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사람들 갖다가 막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 줘가지고 막 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갖다 듬뿍 받은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이끌어줍니다.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자, 우리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님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자매님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니까요, 너무너무 이 모습들이 감동스러워. 야,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한 가지가 나오는데 명령을 하세요. 무엇을 명령해요? 복을 명령한다 그래요. 복을 명령한다. 거기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어떤 복? 영생의 복. 영생의 복. 거기서 영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름, 이슬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영생의 복, 영생. 여러분, 영생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산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거기에선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갖다 떠난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자,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은 천국의 교제의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교제 없는 교회 생활도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제 없는 교회 생활 없어요. 아, 나는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집에 간다. 이런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때부터 그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나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간다. 이런 것은 교회 생활. 반드시 내가 교회 생활한다면 있어야 할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케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링. 예배 후에 케어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토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케어링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기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고요, 살려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형제님 감사했어요. 형제님의 격려 때문에, 기도 덕분에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자매님, 내가 자매님 사랑 잊지 못해요. 내가 꼭 갚을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케어링이에요. 케어링. 사랑합니다. 세워주는 거. 미국에 이 터니 캄플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대학교에서 교수하시면서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토니 캠펄러 목사님이 하와이로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밤 비행기로 이제 밤에 비행기가 도착하고 그리고 시차로 잠도 안 오고 호텔에 체크인한 다음에 시차로 잠도 안 오고 배가 고파가지고 새벽 3시쯤 해가지고 어디 밥 먹을 데가 없나 호텔 문을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기 보니까 아주 허르스름한 그런 식당 하나가 열려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8명, 9명 되는 여자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 밤에 일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접대하고 그런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조그만 식당이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혼자 있는데 그 여자들이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야, 벌써 내가 39이나 됐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있던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생일이 뭐 어쩌자고. 야, 우리가 뭐 너 생일 축하해 달라는 거야? 뭐야? 무슨 생일 탈이야? 그러니까 생일 맞은 여자가 안색이 변하면서 그래. 야, 내가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하냐? 내가 뭐 니들한테 생일 축하해 달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날 무시하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서로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캄펠로 목사님이 이 여자들이 다 얘기한 다음에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당 주인에게 가가지고 물어봐요. 조금 아까 있었던 그 여자들 매일 여기 오나요? 예, 매일 밤에 오죠.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까 그 생이라고 했던 그 여자도 오나요? 예, 그 여자 이름이 아그네스인데 마음은 착한 여자예요. 듣지 않으니까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던데 내가 그녀를 위해서 좀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네요. 그거 좋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생일 파티를 갖다 열어주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까지 그 올 때까지 해가지고 목사님이랑 식당 주인이랑 해가지고 막 풍선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해피 버스데이 막 이렇게 글자 장식도 해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늘 이 일 있을 테니까 미리 와가지고 몰래 식당에 와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새벽 3시 반에 아그네스와 친구들이 딱 들어올 때 숨어있던 친구들이 확 오면서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 금방 다리가 후들후들 떨더니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몰려가가지고 아그네스를 갖다 다 껴안고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하면서 하는데 거기 그 식당 안이 온 전체가 다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 토니 캄펠로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아그네스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곳에서 그 여자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그네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날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바로 여기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식당 주인이 물어요. 혹시 당신 어디에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토니 캄펠로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냥 새벽 3시에 길거리 여인들을 위하여 파티를 열어줄 만한 그런 교회 목사입니다. 주인이 말하죠.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당장 그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 토니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파티장입니다. 파티장입니다. 그러잖아요. 서로 즐겁게 파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 외롭다 그래요. 주위에 사람은 있는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더 자주 모이고 더 마음을 나누고 더 사랑을 나눠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얘기를 보면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은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없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요.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은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보니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늘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들. 무엇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우리 케어링이 그런 모임이 되길 바라요. 정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덕담을 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고요. 오늘 다윗이 성도들 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케어링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케어링 보라. 우리 형제가 자매가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래,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내가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 나와 같이 또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중요한 사명,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 그것은 교제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제, 우리끼리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다가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생의 복을 받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